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성전의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성전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그 앞에 구걸하는 이에게 동전을 주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 안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시선이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뛰는 모습을 보다가 그가 그 베드로를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선이 이제는 베드로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는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했던 시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기록된 설교는 그대로 읽으면 3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3분만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나 안 계시죠? 예. 베드로가 3분간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만 기록한 것이 3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을 함축적으로 또 그 인용하거나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가 5천 명이나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 꿰뚫는 설교였고 그리고 구약 성경 전반을 꿰뚫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설교하려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 베드로 선배님의 설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는 그 메시지를 올바로 전하는 그것이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첫 요지는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살린 것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그런 요지입니다. 그 부분이 16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이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면서 그리고 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 안진뱅이 된 자는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믿음도 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의 그 믿음도 그 믿음의 출발점이 누구냐?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출처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안진뱅이 된 자의 믿음의 출처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그 사도가 되었지만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신 안에 그럴 만한 자격이나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가 지금의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된 이것도 사실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 된 자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진 것도 바로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된 것도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되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님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따진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불교도 또 혹은 무슬림이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열심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108번 절을 하며 지극정성을 다하는 불교도들이나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무슬림들의 열심이 어쩌면 우리들의 열심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허구이거나 거짓이라면 그 믿음이 열정적일수록, 그 열정적이면 열정적일수록 더 자신을 해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믿음, 믿음의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로부터 난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살게 했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표현은 사실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만한 나의 칭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너희 읽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로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 있고 이삭도 살아 있고 야곱도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믿는 자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 때문에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대대로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살리심을, 하나님의 살리게 하심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종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종의 노래에서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죽으신 그를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요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고, 이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한 그 요지였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새롭게 되라라는 것이 이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요지입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스스로의 실상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했다. 너희는 그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생명의 주 예수를 죽여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신 분인데 스스로의 살 길을 제거해버린 셈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 그 거짓 믿음에 근거하여 열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자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변호해 주고 너희가 무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해 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랬었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했던 자가 자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잘 이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을 도리어 이해하는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런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성취되어졌다라고 1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이 1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과거의 잘못은 그렇다 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실상을 너희들이 지금 보지 않았느냐, 그 믿음 앞에, 이 상황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지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부터 떠나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라 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죄 없이 함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죄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실제적인 내용이 용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시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죄를 다, 그 허물을 도말하신다,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거와 다른, 죄 아래 있을 때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나이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것을 2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정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 받은 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수고와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수고와 갈등과 긴장과 아픔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순간이 이르게 되어지면 다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쩌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요청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인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이 설교의 요지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 유대인이 존경하는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무도 존경하는 이 모세의 예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나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모세보다 더 크신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생각했는데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멸망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는 이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어졌음을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이거는 베드로만의 이야기, 모세만의 예언이 아니라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이때 바로 이 예수의 출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한 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도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 구약에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오심에 대한 이 이야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동족
민족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만을 위한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위한 것임을 지금 베드로는 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앉으게 된 자를 뛰게 함으로, 걷고 뛰게 함으로 그것을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참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동안 이 잘못된 이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성경들, 그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어쩌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를 죽인 셈입니다. 스스로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자신들은 언약의 자손이라 자부했었지만 정작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씨가 왔지만 그를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직도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믿지 않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된 믿음, 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시게 된다면 우리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되고 그 인생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바로 이 참된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나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인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된 믿음, 잘못된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받게 되는 이 복음을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힘써 전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돕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손자, 손녀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믿음이 이어져 가기를 코로나 이 상황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어야 하는데 또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참 어떤 때는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닫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또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그렇게
전하는 믿음의 계승자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날 되시기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온전히 걷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 만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